1919년 3월 1일 날 오후 2시경에 서울의 탑골공원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태극기를 들고서 행진을 하기 위해서 또 만세를 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서울 인사동 태화관이라고 하는 궁중 요리집이 있었는데 그 식당에 민족 대표라고 할 수 있는 33분의 분들이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주 독립국가이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107년 전 일이죠. 그 33분 중에 우리가 알기로는 절반은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계시는데,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민족 지도자이고 또 오산학교를 세워서 후학을 양성하고 독립운동을 주도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의 연설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장로님이시고 민족의 지도자이시고 독립운동을 이끄신 그런 분이고 또 교육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주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나라 백성,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날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 땅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애국 운동을 펼치신 그런 분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인구의 한 1%, 2% 아주 적은 수였지만 대다수가 독립운동에 뛰어드신 분이 많았고 애국지사가 많고 또 만세운동이 일어날 때 중심지가 어디였냐면 곳곳에 있는 교회가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불탄 교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애국 운동을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 곧 나라 사랑이다. 나라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 그 당시로서는 그런 정신이 깊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 시대의 사명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이 늘 똑같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나치가 정권을 잡고 유대인들을 수백만을 학살하고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그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은 나치 정권에 항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이 보네포 목사님이 유명하시죠. 나라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늘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사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107년 전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나라를 되찾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일제가 우리를 무력으로 침략해서 모든 걸 다 강탈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되찾는 것, 그것이 그 시대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목숨을 걸어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사명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똑같이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시대의 교회가 이 나라 백성들을 깨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다 황금 만능주의, 물질이 최고가 된 세상.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청년들은 방황하고
노인들은 다 마음이 외롭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쓸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명을 잘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107년 전에 그 민족 지도자 중에 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길선주 목사님이셨어요. 길선주 목사님은 평양 대부흥운동,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전국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신앙운동이 우리나라에 크게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세계 역사에서도,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걸 조명하는 그런 큰 역사인데, 그때 성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를 주도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 평양 장대현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때 전국에 알려지시게 된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도 33명 그 독립선언서에 문에 서명을 하신, 도장을 찍으신 그 한 분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태화관에 33분이 모이실 때 길선주 목사님은 안 계셨다는 거예요. 왜 안 계셨냐면, 목사님은 2월 달에 황해도로 사경회를 갔습니다. 그 당시는 뭐 교통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다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경회를 다 마치고 3월 1일 날 서울로 가긴 했지만 정확한 시간도 사실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나 독립선언문에 적극적으로 찬성했기 때문에 이제 도장을 이렇게 넘겨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3월 1일 날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선언문 낭독은 다 끝난 시간이었습니다. 3시, 4시경에 태화관에서 모임이 다 끝났는데 목사님이 기차가 6시에 도착을 한 거예요, 서울에. 기차에서 내리니까 서울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모여있던 분들 다 연행돼서 다 잡혀갔습니다. 목사님 빨리 도망가셔야 됩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어디를 가냐. 그러고는 조선 총독부를 직접 두 발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길선주요, 나를 잡아가시오. 나도 거기에 서명한 사람이요. 그래서 나중에 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나는 이미 도장까지 찍어 독립운동에 적극 찬성했기 때문에 도망한다는 것은 도리에 반하는 일이다. 아니, 목숨을 부지해서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조선 총독부를 찾아가서 자수하시고 연행되셨어. 1년 8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무엇을 사랑했습니까?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민족운동을 하신,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다 참여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운동에 목숨을 거신 분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적극 동참한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잡혀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될지언정 그걸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목숨을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닌데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목숨을 버리면서 신앙을 지켰습니까? 바울이 죽을 때 참수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작년에 바울 영화를 봤는데 아주 의연한 모습으로, 하나 미동이 없고 얼굴이 더 온화한 모습으로 참수형을 당합니다. 내 목숨이 소중한데 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것이 그분들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내 목숨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했습니다. 이런 사랑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아가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뭐냐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하는 사랑, 내어주는 사랑, 그것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의 기원이 뭐냐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내 자식의 목숨 아닙니까? 나는 죽어도 내 자식은 살리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내어주셨는데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은 내 목숨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대속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목숨이 우리보다 더 소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소중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독생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고, 야, 놀랍다.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올라가시는데 성경을 가만히 찬찬히 읽어보면 가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거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시려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게 될 거다, 죽게 될 거다, 죽게 될 거다. 그런데 믿지를 않아요, 제자들이. 그런 일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랑받은 사람이. 근데 성경에는 그렇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처럼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속에 죄가 많고 내 속에 다른 사람 증오하고 미워하고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하고 등지고 척지고 그렇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내 속을 들여다보면 나는 속이 시커먼 사람, 내가 제일인 줄 알고 이기적이고 내 욕심 먼저 챙기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뭐가 그렇게 좋다고 사랑하십니까? 신하가 왕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것은 충성이라, 그건 의미가 있잖아요. 왕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거니까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밑에 천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 목숨을 버린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뭐 때문에? 뭐가 좋아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근데 성경은 읽어보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분, 여러분이 한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짐 엘리엇, 미국의 휘튼 대학을 졸업한 아주 엘리트 그런 기독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사람들과 친구들과 함께 5사람이 뭉쳐가지고 에콰도르에 아우카라고 하는 부족이 있었어요. 저 문명 세계하고는 떨어져가지고 밀림 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계를 모르는 사람, 그냥 그 속에서 정글에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서 선물도 주고 비행기에서 선물을 떨어뜨려 줍니다. 먹을 걸 줍니다. 좋은 걸 줍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제 가서 만나자.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착륙했는데 그들이 들고 온 것은 선물이 아니었어요. 뭘 들고 왔습니까? 창을 들고 왔어요. 창을. 날카로운 창을 들고 와서 거기에 온 5사람을 다 찔러 죽입니다. 다 죽여요. 저분이 짐 엘리엇이에요. 5사람 중에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얼굴이 너무 잘생기고 미남이죠. 다 5사람이 다 엘리트였어요. 훌륭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들이 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비행기 안에는, 경비행기 안에는 총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총을 사용한 사람이 없어요. 왜 총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나를 찔러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왜 총을 안 쐈을까요? 내 목숨보다 누가 더 소중합니까? 저들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5사람이 너무 허망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의 뉴욕타임즈나 이런 모든 신문에 다 이 기사가 났었어요. 이런 일이 또 있냐? 이런 허망한 일이 있냐? 너무 아깝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짐 엘리엇이 죽었을 때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이 임신한 지 몇 개월 안 됐을 때입니다. 근데 그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나중에 그 딸을 낳고 몇 년이 지나 3년쯤 지나서 이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간호사로서 찾아가서 이 부족과 함께 살면서 그 사람들을 치료해 줍니다.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그 부족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묻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합니까?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합니까? 그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내 남편이 당신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에게 사랑을 주려고 했습니다. 나도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사랑 때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다 돌아오고 그 남편을 죽인 사람도 나중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다 변하게 됐습니다. 사랑이 용서를 낳았습니다. 사랑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역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가끔씩 애들이 엄마한테 묻잖아요. 엄마, 나를 왜 낳았어? 묻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엄마, 나 왜 낳았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널 사랑해서 낳았어. 그러면 아이들이 아주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말이고 사실이죠. 정답입니다. 근데 엄마가 네가 필요해서 낳았어. 그럼 애가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왜 필요할까? 내가 뭘 해드려야 될까? 나를 어디다 쓰려고 그럴까?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 우리가 필요하셨구나.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필요해서 우리를 만든 거야. 근데 사실은 그게 조금 다른 대답인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사랑이세요. 성경은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해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외로워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무슨 대상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사랑하고 계세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아니 사랑은 대상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실 때는 그럼 무슨 사랑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누굴 사랑합니까? 그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세 분이 서로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완전한 사랑,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서로를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사랑의 방식으로 존재하신다. 그것이 성경적인 대답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목이 마르셔서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다. 산에 가서 샘물을 잘 들여다봐라. 여러분, 산에 가서 샘을 들여다보면 막 샘이 콸콸콸 나옵니다. 콸콸콸 나오는 그 샘 주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색꽃이 찬란하게 피어 있어요. 나무가 잘 자라고 잎이 울창해요. 사슴 동물들이 막 찾아와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샘이 늘 솟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힘은 무엇이었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늘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이 세상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은 생명을 낳고 생명을 낳고 끊임없이 생명이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온 우주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생명을 낳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되고 있다. 우주는 계속 커지고 있다 그래요. 왜 우주가 커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주가 하나님의 사랑을 떠받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커지고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어디에 있냐? 그것은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것은 사랑 때문에 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 때문에 살아왔고, 사랑 때문에, 사랑 덕분에 지금도 살고 있고, 또 사랑하려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만약에 내가 사랑을 하지 못한다면, 내가 사랑을 부정하고 산다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무익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의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와 같아요? 사랑이 없으면 나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해주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뭘 나눠주고 하였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뭐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를 가치 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사랑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을 잘 지켜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인데 죄인은 그 선하신 하나님에서 가장 멀리 있는 존재죠. 근데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요 너무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내 자식 사랑하고 내 부모 사랑하고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한다면 이렇습니다. 가장 멀리 있는 사람, 나랑 100m 떨어져 있는 사람, 500m 떨어져 있는 사람, 그리고 더 멀리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지구는 둥구니까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은 내 등 뒤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척진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도저히 안 맞는 사람, 안 맞아 도저히 안 맞아, 못 살아, 얘기도 하기 싫어, 쳐다도 보기 싫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숙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하나님 사랑을 닮아가게 됩니다. 근데 내 안에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실 건데 이런 깨우침을 주실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 앞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럽니다. 이 마땅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의무를 하나 부과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마땅하다는 말의 본뜻은 내가 빚을 졌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자랑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빚을 이미 졌다는 거예요. 빚 갚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자랑할 일입니까?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걸 못하면 오히려 내가 미안스러운 일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한 말씀을 더 주시는데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믿음을 사랑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행함이 없는 사랑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말로만 떠드는 사랑, 여러분 그거 시간 지나면 다 헛것이라는 거 알잖아요. 남편이 아내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도와주지 않으면 에이 거짓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실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 실천이 기도에서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뭘 대단한 걸 해줄 수는 없죠. 내가 너무 그 사람 힘든데 그 사람한테 가서 뭘 해준다고 하는 건 참 먼 나라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정말 사랑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내 마음에 사랑을 주세요. 주님 사랑 닮아가길 원합니다. 내 믿음이, 내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불이 생길 겁니다. 그 마음의 불씨가 내 안에 타오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좀 들어보셨을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사한테 그러신 거예요. 얘야 가서 저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 오라. 천사가 명을 받고 땅에 갔어요. 가서 그 여인을 쳐다보니까 그 여인이 막 헉헉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쌍둥이를 출산한 거예요. 쌍둥이를 출산하고 막 헉헉대면서 숨이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을 걷어가려고 하니까 천사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이거 영혼을 걷어가면 저 애들은 누가 키우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정말 못하겠습니다. 천사가 불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한테 벌을 내리셨어요. 너는 가서 사람이 되고 사람들이 속에 무엇으로 사는지를 깨달아 오라. 천사가 사람이 됐습니다. 거지같이 됐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구두장이가 수성공이 지나가다가 그 거지를 봅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여보, 이 사람이 하도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데려왔어. 집 안에 앉혀놨는데 시몬의 부인이 막 화가 났습니다. 우리도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는데 어디서 저런 거지를 데려왔나?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막 씩씩댔습니다. 한참 화가 나 있었는데 그 화가 다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먹을 것도 없는데 마지막 남은 반죽을 가져가지고 빵을 구워가지고 그 사람을 드시오 하면서 먹였습니다. 천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는구나. 저들 마음속에 사랑이 있구나. 사랑이 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구두수성공 시몬의 집에 한 부인이 쌍둥이 여자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구두를 맞추겠다고 데려왔어요. 근데 천사가 가만히 쌍둥이들을 들여다보니까 누구냐면 오래전에 자기가 거둬야 되는데 거두지 못했던 그 여인의 그 낳은 쌍둥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엄마는 이미 죽고 그때 이미 죽고 가만 보니까 다른 여자가 그 쌍둥이들을 걷어가지고 저렇게 예쁘게 옷을 잘 입히고 예쁘게 키워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깨닫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구나.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천상으로 돌아갔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삽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치시고 그 사랑이 또 이웃으로, 주변으로 많이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